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8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로는 교만하고 무지한 저희를 등 뒤에서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속해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려오니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죄에 대해 묻어졌던 가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백성이 모두 주님 영접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와 성도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정직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오며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인 리더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각 기관별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사 등 여러 모양으로 사명을 다하여 섬기는 자들을 모두 기억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일꾼으로 하늘의 상급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셔서 흑석동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서울 남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현재 2024년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인생의 항로가 주님을 바라는 삶 되게 하옵시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자리로 채워 주옵소서. 각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있사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될 줄 믿게 하옵소서. 또한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매일 3번 개인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수시로 동행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에 겸손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을 하나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걸어갈 때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작이옵니다. 매주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님께서 은혜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저는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진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말씀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함께 이제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해 보아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경을 모르면 그 뒤에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야 하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하고 듣고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근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창조의 근원들입니다. 이 지구의 근원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태양의 근원, 우주의 근원, 그리고 공기의 근원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바다와 물의 근원, 불의 근원, 우리가 이용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자원의 근원, 그리고 여러분 동물과 식물 등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근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1절부터 천천히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은 본질적인 빛의 근원이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 하늘을 말합니다.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근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세상의 시작과 끝이 나와 있고요. 사람의 탄생과 사람의 끝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수명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므로 사람의 머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으로 곧 사람의 학문이나 특히 사람의 어떤 과학적 능력, 현대 과학으로 규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과학으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규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계시된 것은 알고 연구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규명이 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성경적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 무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람의 과학으로 아니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하신 일을 어떻게 여러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계시해 주신 것,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알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규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독일 태생인 유명한 과학자인 케플러는 정확하게 창조와 과학의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더듬어 알아가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과학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뭐 증명해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도 과학자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무궁무진한 이 세상을 발견하고 연구할 뿐이지 무슨 연구한다고 해서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는 이 세상의 끝도 사실 징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내용인데 세상 끝의 징조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의 끝에 징조가 있겠사오며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앞으로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 수많은 미혹이 온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세상 끝의 징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세상 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짐.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이 언젠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 나팔이 있죠. 그리고 7째 나팔을 뜻합니다.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성경에는 인류 미래의
마지막도 여러분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함께 읽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쯤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시작되고 이 세상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이것은 모든 장소에서 죽었던 사람, 심판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세상 끝날도 나와 있고 징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끝날에 7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7 나팔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7 대접의 심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누구죠? 곧 마귀와 귀신들의 정체와 그 마귀와 귀신, 그 사탄이죠. 사탄과 그 다른 타락한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 졸개인 귀신들이죠. 그들의 끝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우리 합독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러니까 지옥문의 열쇠를 말합니다.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 사탄이라고 하죠.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앞으로 우리 인류 미래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항하고 사람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려 한 아주 대단한 악의 집합체들입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마곡 지역의 왕 곡을 말하는데, 자,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시작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여기서 이 짐승은 최고로 악한 세상 권력자고 거짓 선지자는 그 악한 세상 권력자에 붙어있던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이제 사탄도 그곳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말씀도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창조하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에 있습니다. 단연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어요.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죄짓기 100%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는 가족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도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자식이 어버이에게, 어버이가 자식들에게 해야 될 모든 내용도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록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전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 이것은 누구나가 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엇이 우리에게 여러분 행복을 줍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것,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알 때에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2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냐. 이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만 연구하다 보면 그것만을 연구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뭘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 다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 14절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의 수명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면 사람의 수명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고 선을 행해서 열매 맺히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시편 103편 13절로 1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흙을 말합니다.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흙을 통해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고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고 한계된 시간을 사는데 그 후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낙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같이 합독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또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3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신앙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겉신앙이면 믿음이 좋지 않으면 맨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신앙인은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 뿐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나타나는 모든 징조, 세상의 끝, 사람의 수명, 모든 것을 알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알아야 하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잘못 살고 왔느냐라고 책망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진리를 분명히 내가 다 보여주었는데 알려주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왔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옥행인 것입니다. 지난 인생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통곡과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좋은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합니다.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1번, 2번을 같이 읽으면서 권면 받으세요.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생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진리를 알아서 앞일을 미리 예측하여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면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권면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권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진리를 알아서 앞일을 미리 예측하며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진리를 알아서 진리대로 생활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해서 진리를 알아서 앞일을 미리 예측하여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에 은총과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긴급한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생업과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4년 8월 4일 자녀를 위한 헌신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에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자랑스럽게도 잘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종욱이, 진혁이, 그리고 서현빈이 머리 위에 이제 우리 교회 태중에 있는 아기들과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